광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서 1번 써 있습니다. 그리고 밑에는 중간에는 윤효배 역금, 그리고 맨 밑에는요 지축중인교회. 온 세상에 이 한 권밖에 없습니다. 온 세상에. 물론 안의 내용은 주님 뜻 이룸교회 윤효배 목사님과 그 교회의 내용은 같지만 겉표지는 온 세상에 요거 하나뿐입니다. 요것을 가지고 가시고 수요일 날, 지난주 수요일부터 1강을 시작을 했거든요. 그러니까 홈페이지나 유튜브에 올라가 있으니까 그거를 보시고, 혹 수요 예배 못 나오신 분들은, 혹 지금 영상으로도 보고 계신 분이 있으면 교회 오셔서 이 책을 받아가시고 집에서 꼭 한번 보시길 바랍니다. 돌아오는 주일날 제가 확인을 할 거예요. 맨 밑에 뭐라고요? 아니 그거 말고 내용에서 맨 밑에 성경론, 그 위에 신론, 그 위에 인간론, 그 위에 기독론, 그 위에 구원론, 그 위에 교회론, 그 위에 하늘을 바라보며 종말론. 주일날 확인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1강, 2강 나갈 텐데요. 이 책을 개인당 어른들은 한 권씩 드리겠습니다. 감사한 게 윤일배 목사님이 이 책을 정리를 하셔서 제본을 뜨셔가지고 그 주님 뜻 이룸교회에 쓰시는데 교재가 너무 좋아가지고 제가 부탁을 드렸어요. 그랬더니 친히 이렇게 밑에 지축충인교회 이렇게 로고 해주셔가지고 제본을 해서 보내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 성도님들은 꼭 이거 한 권씩 가지고 가셔서 수요 예배 오시면 함께 공부를 하고요. 혹 못 오신 분들은 집에서 같은 시간에 보셔도 좋고, 또 정리돼서 또 말씀만 올라가니까 언제든 복습을 하시고 또 보시면 되고요. 두 번째 광고, 매일 성경. 네, 요것도 원래는 제가 팔으려고 했습니다. 그런데 어떤 분이 헌금을 해주셔가지고 요것을 이제 10권을 지금 갖다 놨어요. 근데 이 책은 제가 20권을 샀는데 드리고 남아도 내년에 또 쓰고 내후년에 또 쓸 수가 있어요, 얘는. 근데 얘는 10권만 우선 사다 놨어요. 왜요? 이건 1, 2월이 지나면 또 3, 4월은 또 본문이 다르거든요. 그래서 우선은 약간 부족하게 사서 드리고 필요하면 또 그때그때 이제 구입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한 3, 4권 정도 남아 있습니다. 그래서 필요하신 분은 가져가시고 또 개인적으로도 사셔도 됩니다. 근데 이제 이번 달은 어떤 분이 헌금을 해주셔가지고 이렇게 구입을 했습니다. 그리고 지금 새가족반 우리 지원 청년 같이 주중에 하고 있고, 또 다른 한 팀 지금 시간 조율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새가족반을 또 하고 있고요. 그래서 주중에 저희 교회에 그렇게 성경 공부 혹은 초신자 공부를 지금 올해에는 좀 활발하게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신앙생활 하는 데 있어서 하나님을 알아가는 지식은 풍성해야 합니다. 그리고 그 안에서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대로 우리가 신앙생활을 해가는 것이 옳습니다. 네, 그 가운데 오늘 매일 성경, 금요일 날은 매일 성경 토요일 분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매일 화요일부터 금요일까지는 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분을 새벽에 설교를 하고요. 그래서 지금 제가 요 근방에 새벽 설교를 못 올렸어요. 녹음을 했는데, 근데 이제 다음 주부터는 꾸준히 올리면 책을 보시고 혹 제가 이제 한 6분에서 한 10분 정도 새벽 설교를 올려드리면 혹 참고가 되실 수가 있으니까요. 다음 주부터는 그거 들으시면서 같이 묵상을, 새벽 예배 못 오셔도 집에서도 같은 말씀 본문을 가지고 우리가 묵상을 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 요한복음 3장 1절에서 15절까지의 말씀 잠시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그 앞에 2장은요. 예수님께서 혼인잔치에 가십니다. 제자들과 어머니와 함께 혼인잔치를 가는데 그곳에서 포도주가 떨어지죠. 그러자 예수님의 어머니가 저들에게 포도주가 없다 하니, 여자여 나와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내 때가 아직 이르지 아니하였나이다 합니다. 이 말씀이 우리 이제 어떤 정서로 따지면 엄마의 말을 듣지 않네? 그럴 수 있는데, 지금 이 상황은 예수님이 공생애를 시작하시는 단계예요.
하나님의 뜻을 이루려는 그 상황 속에서 부모님의 사람의 말을 듣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가는 예수님의 모습을 보여줍니다. 그렇게 주님이 말씀을 하시죠. 그의 어머니가 하인들에게 말하되 너희에게 무슨 말씀을 하시든지 그대로 하라. 그러니까 예수님과 하인들이 있는데 예수님이 뭐라고 말하든 하인들아 그대로 하거라 하고 예수님의 어머니가 명령을 합니다. 그러면서 물이 변하여 포도주가 되게 하시죠. 그래서 제가 지난번 이 본문으로 설교를 드릴 때에는 이 물을 받는 이 항아리, 이것이 유대인의 정결 예식을 따라 두세 통 드는 돌 항아리 6에 담겨 있는 물을 주님이 포도주로 바꾸셨습니다. 우리가 한번 연상을 해보면 정결하게 하는 예식에 쓰는 돌 항아리예요. 그리고 거기에 있는 물이 포도주가 되어집니다. 예수님의 살과 피에서 우리가 성찬식을 하며 떡을 뗄 때에 주님의 살을, 또 우리가 성찬식을 하며 포도주를 나눌 때에 주님의 피를 묵상을 합니다. 그렇게 할 때에 정결하게 하는 그 돌 항아리에 포도주를 주님이 만드시니 주님의 보혈이 우리를 온전히 정결하게 하신다. 그리고 그것이 다음에 나오는 다음 단락의 성전을 깨끗하게 하는, 성전을 청결하게 하시는 주님의 모습과 내용이 비슷하다. 제가 지난번 요한복음 설교할 때는 그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런데 오늘 이 본문에는 그 물을 포도주로 바꾸셔서 주님이 하신 일이 무엇이냐? 그 혼인잔치를 완성하신 거예요. 혼인잔치의 기쁨을, 혼인잔치의 즐거움을 깨지 않으시고 주님이 친히 그 혼인잔치의 완성을 마무리를 하신 것입니다. 그리고 그 포도주는 아주 최상급 포도주가 남아 있었던 것이지요. 그래서 기쁨의 포도주가 넘치는 완전한 구원의 잔치, 천국 잔치를 완성하셨다라고 우리 매일 성경 책에는 기록이 되어져 있습니다. 예, 그 말씀도 맞고요. 그리고서는 아까 어머니가 하인들에게 너희에게 무슨 말씀을 하시든지 그대로 하라. 우리 방금도 찬양을 했지만 주님이 날 가라 하시면 내가 즐거이 달려가고 열심히 달려가고 어디를 가라 하시든 내가 가겠습니다. 알골골짝 핑들에도 복음 들고 가겠습니다. 우리가 결단하지요. 마찬가지로 그 하인들에게 주님이 무슨 명령을 하든 그대로 하라는 거예요. 우리에게 주님이 무슨 말씀을 하시든 우리 또한 아멘하고 그대로 하라는 거죠. 주님이 뭐라 명령하신대. 잠깐만요. 5분만. 요것만 좀 하고요. 요것만 좀 마무리하고 가겠습니다. 애들 밥 좀 차려주고 올게요. 아니 요거만 마무리 사인만 더 하면 월급이 들어옵니다. 아니, 주님이 가라 하시면 언제든 순종하고 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길 바랍니다. 그리고 나서 다음 단락이 성전을 청결하게 하시는 장면입니다. 2장 13절에서 25절까지 그 유월절 때에 전국에서 사람들이 모여 제사를 지내고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그때에 성전 안에는 돈을 바꾸는 사람과 비둘기와 소와 양을 사고 파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그 모습 자체는 불법이 아니었지요. 먼 길에서 오는 사람은 재물을 가지고 올 수 없었어요. 그래서 돈을 가지고 와서 그 성전 앞에서 양이나 소를 사서 제물을 드렸습니다. 근데 그 파는 그 사람들과 제사장들이 결탁이 되어서 서로의 이득을 위해서 그 장사치들을 놔두는 거예요. 오는 사람들은 소와 양이나 이 비둘기를 팝니다. 그러면 그 사람이 그걸 들고 가서 제사장 앞에 가면 제사장이 잡는 척을 하고 그 소나 양이나 비둘기를 뒤로 빼돌리죠. 또 그 사람들한테 팔아요. 그 사람은 또 오는 행인들에게, 성도들에게, 유대인들에게 팔고, 유대인은 또 와서 잡는 척을 하고 빼돌리고, 장사치가 돼버린 거예요.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집이 장사치가 돼버렸다는 것이죠. 그래서 주님이 쏟으시고 상을 엎으셨다. 유대인들이 말합니다. 내가 이런 일을 행하니 무슨 표적을 우리에게 보이겠느냐. 왜냐하면 이때 당시 랍비나 이때 당시 하나님의 말씀을 한다라는 사람에게는 약간의 표적들이 보였다는 거예요.
그러면 저 사람을 하나님이 보냈을 수도 있겠구나 하고 사람들이 약간 용인을 해주었다라는 것이죠. 오늘 이따가도 나오는 내용이지만 이때 당시에 랍비라고 하면 되게 고학력자였습니다. 기본적으로 40살 이후가 돼야 랍비라는 칭호를 얻었대요. 그런데 가끔 사람들이 나타나서 선풍적인 인기를 끌고 약간 좀 말을 잘하고 사람들이 막 모이고 그런 데에는 약간의 표적이 따랐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유대인들이 성전에 와서 성전의 질서를 본인들이 알고 있는 잘못된 질서, 그 장사치들의 그것들을 다 뒤집어 엎는 그 예수님에게 그렇게 지금 묻는 거예요. 무슨 표적을 우리에게 보이겠느냐? 너가 하나님으로부터 와서 지금 이렇게 난리를 피우고 장사치들을 내보내지? 그럼 무슨 표적을 보여서 너가 하나님이 보냈다라는 것을 증명하겠느냐라는 의미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말씀하시지요. 이 성전을 헐어라. 내가 3일 만에 세우겠다. 그러니까 지금 이 유대인들이 아무 말도 못하는 거예요. 예수님의 그 표적을 보고 싶으면 어떻게 해야 돼요? 46년 동안 어마어마한 헌금을 착취해가지고 지어놓은 막 금색이고 막 화려한 그것을 깨 묻어뜨리면 3일 만에 세우는 표적을 보이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더 이상 유대인들이 아무 말도 하지 못한 것입니다. 예수님은 자기 육체를 가리켜 그 성전이라고 말씀을 하신 것이지요. 우리가 여기에서 주님의 말씀을 기억해서 우리 마음 안에 성전을 헐어야 합니다. 우리 마음 안에 있는 신앙의 고집과 아집과 잘못된 신앙들, 주님이 지금 청결하게 하시는 채찍으로 막 둘러엎으면서 내쫓고 하는 그런 신앙의 고집과 아집이 우리에게는 있다라는 거예요. 뭐 저에게는 없고 여러분들에게만 있다가 아니라 저도 마찬가지고 여기에 있는 누구도 마찬가지고 이 설교를 듣는 아무리 장로님이고 목사님이고 간에 사람은 부족하고 연약하기에 우리의 신앙에 오류와 잘못된 것들이 있다는 거예요. 그것들을 과감하게 우리가 무너뜨려야 주님이 바른 신앙을 우리에게 세워주신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참 성전을 세워주신다. 그렇게 성전을 주님이 청결하게 해주십니다. 우리에게 언제든 말씀하실 때에 우리의 마음의 성전을 청결하게 바르게 참으로 세워가시는 우리가 되길 바랍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니고데모가 찾아옵니다. 오늘 본문이 시작을 하죠. 그런데 바리새인 중에 니고데모라는 사람이 있으니 유대인의 지도자라. 이 니고데모라는 말은 백성의 정복자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 니고데모라는 뜻이 바리새인이죠. 바리새인은 율법에 정통하고 율법 중에서도 율법을 더 세밀하게 지키려고 노력하는 사람들이 바리새파 사람들이었어요. 그리고 그는 아주 부유했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 돌아가시고 요한복음 19장 39절에 보면 많은 값비싼 향품들을 예수님께 드렸다라는 표현이 19장 39절에 나와요. 그리고 그 바리새인 니고데모는 지도자였습니다. 관원이었어요. 관원이라고 하면 산헤드린 공의회의 회원입니다. 최고 종교회의의 회원인 거예요. 그때 당시에 71명밖에 없는 그 중에 이 니고데모는 속해 있는 사람이었어요. 그러니까 고위층이면서 성경에도 정통하고 재산도 많은 부유한 사람이었다라는 거예요. 또 존경받고 율법 학자였습니다. 그래서 이 니고데모 정도의 위치에 오면 사람을 형사적으로도 판결할 수 있는 권한이 있고 민사적으로도 해결할 수 있는 권한이 주어지는 사람들로부터 존경받는 인물이 바로 이 니고데모이고 그만한 위치에 있는 사람이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유대인의 지도자라고 표현을 합니다. 그가 밤에 예수님께 옵니다. 왜 밤에 왔는지는 모르죠. 니고데모가 말을 안 했으니까. 그런데 이제 분주한 낮 시간을 피했다라고도 하고 또 예수님 앞에 예수님과 1대1로 좀 만나려고 좀 한가지게 와서 1대1로 만나려고 왔기도 했고 혹은 또 낮에는 사람들 보는 눈이 많으니 아까 말씀드린 대로 부유하고 고위층이니 조심스럽게 그러니까 이제 좀 약간 좀 뭐 안 좋게 표현하면 약간 비열하다라고 할 수도 있고요. 드러내질 않으니까요. 좀 좋게 표현하면 신중하게
그리고 이 사람은 그나마 좀 다행인 것은 예수님에 대한 소문이 들리니 그것을 증명하기 위해서 직접 왔다는 거예요. 직접 묻고 답하고 예수님에 대한 소문이 과연 사실인지 거짓인지 그것을 직접 확인하려고. 그러니까 어떤 편견이나 그런 것이 없다는 것이죠. 이때 당시 지금 이 니고데모 위치에 있는 사람들은 다 예수님을 없애려고 했죠.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성전 안에 있는 모든 장사치들을 다 내쫓으니까요. 그게 그 유대인들, 이 지도자들의 어마어마한 뒷돈이 되는데 그것을 예수님이 내쫓으니 표적이 되고 사람들로 하여금 이제 시선이 모이는데 이 니고데모는 그나마 신중하기 위해 저녁에 예수님을 찾아온 것입니다. 그러면서 말하기를 그가 밤에 예수께 와서 이르되 랍비여, 아까 제가 말씀드렸죠. 랍비여라고 하면 40세 이상 정도, 적어도 뭐 우리나라도 교수가 되려면 적어도 뭐 30대 안에 박사를 취득을 해야 된다 그러더라고요. 그래야 교수로서 이렇게 좀 웬만한 대학에 이력서를 넣을 수 있다라고 또 해요. 그런데 이제 20대인가 20대에 박사까지 해야지 된다고 하더라고요. 뭐 중요하지 않아요. 아무튼 랍비라고 하면 적어도 40살까지는 열심히 공부를 했다는 거예요. 정규과정, 연구과정을 차분히 이렇게 마무리를 해야 40살이 돼서야 사람들로 하여금 랍비라는 칭호를 받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 이 니고데모가 30살인 예수님께 랍비여라고 하니,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대로 약간의 선풍적인 인기를 끄는 사람에게 그런 표현을 약간 쓰기도 했다는 거죠. 우리가 보통 이렇게 딱 봤을 때 약간 높일 때 선생님 하듯이, 선생님 이렇게 해야 됩니다 라고 하듯이 랍비여라는 표현으로 지금 니고데모가 썼다. 랍비여, 우리가 당신은 하나님께로부터 오신 선생인 줄 아나이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지 아니하시면 당신이 행하신 이 표적을 아무도 할 수 없음이니이다. 왜냐하면 사람들은 지금 기다리고 있습니다. 메시아를요. 메시아를 기다리고 있는데 이분이 지금 메시아인가? 그러니까 지금 니고데모가 막 운을 뗀 거예요. 하나님으로부터 오신 선생인 줄. 하나님이 함께 하시지 아니하시면, 하나님이 보내서 오신 분이 바로 당신인 것 같습니다. 당신 맞습니까? 아닙니까? 니고데모는 지금 그것을 한번 증명하고 싶었던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이, 우리 3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네, 하나님으로부터 왔은 걸 같습니다 했는데 뭐라 그래요? 거듭나라. 그리고 강조하십니다. 진실로 거듭나야지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 있다. 예, 거듭나다. 이게 이제 세 가지 의미가 있습니다. 하나는 처음부터 나야 된다. 완전히 나야 된다. 두 번째는 두 번째 나야 된다. 그러니까 거듭. 두 번째 나야 된다. 그리고 또 하나의 의미는 위에서부터 나야 된다. 그래서 이 두 번째와 세 번째의 의미를 가장 우리가 잘 받아들여요. 왜냐하면 거듭남이라는 것은 방금 말씀드린 대로 완전히 다시 나야 되는데 우리 마음 안에서는 다시 나려는 마음이 생기지가 않거든요. 이 거듭나는 것은 어떻게 해야지만 가능하다? 위에서부터 나야. 밖에서부터 성령 하나님의 도우심이 있어야 우리가 거듭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거듭남이라는 단어에 이 표현이 다 의미가 담겨져 있는 것입니다.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 없다. 거듭나야 된다, 니고데모야. 그러니까 니고데모가 사람이 늙으면 본인도 지금 나이가 있는데 어떻게 날 수 있습니까? 두 번째 모태에 들어갔다가 날 수 있사옵나이까? 네, 진짜 궁금해서 물은 것 같아요. 엄마 뱃속 다시 들어가야 됩니까? 이 말이잖아요. 나이가 이렇게 많은데, 이렇게 큰데 엄마 뱃속에 다시 들어갔다 나와야 된다란 말씀인가요? 다시 태어나야 된다고 하니까 예수님이 말합니다.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느니라. 한 번 더 설명하시는 거예요. 물로 나야 하고 성령으로 나야 한다. 이 물이라는 것은 이때 당시에 정결하게 하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돌 항아리에 물이 담겨 있으면 사람들이 들어가기 전에 손을 씻고 정결하게 하고 들어갔습니다. 물이라는 것은 그런 의미를 담고 있었어요. 우리를 정결하게 하는 것. 그리고 세례 요한에 물 세례가 있죠. 그리고 무엇으로 나야 된다? 성령으로 나야 한다. 오해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세례를 받아야 하고 성령으로 나야지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있다가 아니에요. 앞에 있는 이 물로 나는 것은 믿음 안에서 우리가 세례를 받는 것을 말합니다. 믿음 안에서. 조건이 결코 아닌 거예요. 우리의 믿음의 표현인 것이지요. 내가 믿으니 물 세례를 받겠습니다. 이지 세례를 받고 내가 구원에 이르겠습니다가 아니라는 겁니다. 예수님은 지금 그런 의미로 물로 나야 하고 성령으로 나야 한다. 그래야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다. 아까는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있다. 다시 태어나야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 있고 다시 태어나야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요, 지금 이 니고데모는 누구예요? 유대인이란 말이죠. 태어나면서부터 아브라함의 혈통이에요. 태어나면서부터 너는 선민이야 라고 말하는 사람이 이 니고데모예요. 태어나면서부터 모세오경을 배워오고 하나님의 선지서들을 배워오며 나는 하나님의 자녀구나. 그 아브라함의 혈통 속에 있는 그러한 나구나. 지금 이 고민을 얘래요. 니고데모가 했겠습니까? 당연히 나는 하나님의 아브라함의 자녀니 하나님 나라에 가는 건 당연한데 예수님의 말씀은 너라고 되는 게 아니다라는 거예요. 거듭나야 주되 물과 성령으로 나야 돼 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말씀하시기를 6절에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네. 아브라함의 자손이든 다윗의 자손이든 육으로 나면 그냥 육이라는 거예요. 이게 부정적인 의미입니다. 그렇죠? 바로 옆에 영으로 난 것은 영이니 라는 말이 있기 때문에 이 육으로 난 것은 아주 부정적인 의미예요. 부패한 상태에서 난 거듭나지 아니한 상태. 그냥 우리의 몸을 말합니다. 우리의 몸은 본능으로만 살아가요. 이성이 통제하지 않으면, 우리의 감성이 통제하지 않으면 우리 육신은 본능으로만 작용을 하죠. 그 육은, 육으로 난 것은 그냥 육이라는 거예요. 그러나 영으로 난 것은 영이다. 성령으로 난 것은, 거듭난 것은 완전하고 하나님의 영이고 하나님과 함께하는 하나님의 사람이다 라는 것을 말하는 것이에요. 내가 내게 거듭나야 하겠다는 말을 놀랍게 여기지 말라. 놀라지 말아라. 바람의 임의로 불매 내가 그 소리는 들어도 어디서 와서 어디로 가는지 알지 못하나니 성령으로 난 사람도 다 그러하니라. 언제 읽어도 이 말씀은 끄덕끄덕여져요. 성령으로 나고 거듭나고 우리가 여기 여러분들이 앉아있죠.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찬양합니다. 우리 마음 안에 아까도 말한 대로 무화과 나무잎이 마르고 포도 열매가 없고 우리의 양이 없고 소가 없어도 난 여호와로 즐거워하고 기뻐하는 것이 어떻게 가능하겠어요? 손님 하나도 안 오는데 맨날 불 켜고 물 틀어놓고 뭐 하는데 손님 안 오면 어떻게 기뻐하고 즐거워하겠어요? 그런데 여호와로 말미암아 기뻐하고 즐거워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열매가 없어도, 돈을 못 벌어도, 양이 없고 소가 없어도 여호와로 말미암아 기뻐하고 즐거워하겠다. 여기 있는 분들은 다 경험했던 것들이에요. 내 상황과 환경이 바뀌지 않아도 주님의 기쁨을 주시고 은혜를 주시고 감사를 주셔서 눈물로 감사의 기도를 드리고 기쁨의 찬양을 드리고 세상 사람들이 보기엔 쟤 이상하다 할 정도로 우리가 하나님을 섬기죠. 그것이 어떻게 가능하냐?
성령으로 말미암아 가능한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아무리 생각을 해봐도 바람이 임의로 불매 그 소리는 들어도 아 바람이 부는구나 라는 건 들을 수 있는데 어디서 와서 어디로 가는지는 모른다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성령으로 난 사람들은 우리 하나님이 왜 나를 택하셨는지, 왜 나를 구원하셨는지, 나에게 왜 이 기쁨을 주시는지 알지 못한다는 겁니다. 성령으로 난 사람도 다 그러하다. 바람이 부는 건 알아요. 아, 불고 있고. 근데 이게 동에서부터 서로 부는지, 서북에서 동으로 부는지, 바람이 부는구나는 알지만, 우리 안에 기쁨이 있고, 감사가 있고,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은 있는데, 이게 어디서부터 왔는지, 어떻게 왔는지는 우리도 알지 못하는 거예요. 왜 나를 이렇게 사랑하시는지, 왜 나를 택하셨는지, 왜 나를 보듬어 주시고 위로하시고 치료하시고 나에게 생명을 주시고 찬양하고 예배할 수 있는 기회를 왜 나에게 주시는지 알지 못한다는 겁니다. 성령으로 난 사람도 다 그러하다는 거예요. 절대로 착각하시면 안 돼요. 나는 좀 착하거든. 저 사람 내가 보니까 좀 못됐어. 약었어. 근데 나는 좀 그런 건 없거든. 그러니까 하나님이 나를 택하신 것 같아. 절대로 착각하시면 안 돼요. 제가 뭐 오래 살진 않았지만 보아하니 다 똑같더라고요. 공부 많이 한 사람은요 약간 감수성이 메말라 있어요. 감수성이 풍부한 사람은요 공부 잘 못해요. 저처럼. 운동 좋아하잖아요. 그러면 또 다른 게 비어요. 예, 돈 잘 벌어오면 집안일 잘 안 해요. 전 집안일 잘해요. 장단점이 다 있다는 거예요. 완벽한 사람은 없더라는 거죠. 뭐 엊그제 잠깐 이야기했지만 교수님들 중에서 잘 가르치는 사람이 있습니다. 필드에선 잘 못해도 그러니까 뭐 히딩크 보고 저기 나가서 너 스트라이커로 뛰어라. 못 뛰잖아요. 배 이렇게 나온 할아버지가 어떻게 뛰겠어요. 그러나 선수들 코치는 잘하잖아요. 마찬가지로 운동은 되게 잘하는데 또 못 가르치는 사람이 있는 거예요. 장단점이 다 있단 말이죠. 누구든 좋은 점이 있으면 나쁜 점도 있고 잘된 장점이 있으면 단점도 있던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서 똑같다는 거죠. 하나님 앞에서 똑같다는 거예요. 어느 누구도 성령으로 났다. 이것이 어디서부터 와서 어디로 가는지 모르는 겁니다. 하나님이 왜 나를 사랑하시는지, 왜 나를 택하셨는지, 왜 나를 부르셨는지, 나에게 이 기쁨을 주시는지, 이 은혜를 주시는지 우리는 알지 못해요. 성령으로 난 사람도 다 그러하니라. 니고데모가 묻습니다. 어찌 그러한 일이 있을 수 있나이까? 어떻게 그럴 수 있죠? 아까 말씀드렸어요. 니고데모는요 바리새파 사람입니다. 예수님 당시에 바리새인들이 하도 혼나가지고 우리가 바리새파 하면 되게 안 좋은 기억이 있는데 원래 이 사람들은 선한 마음에 시작한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더 많이 공부하고 연구해서 우리가 율법을 더 정확하게 한번 지켜보자 라는 의도로 바리새파가 시작을 했는데 그렇게 하다 보니까 하나님이 만들지도 않은 율법을 더 만들어낸 거예요. 그래가지고 자기도 지키고 남도 지키게 하면 그나마 난데 그렇게 하면서 나는 안 지키고 남만 지키게 하는 거예요. 나는 가만히 있으면서 너 이거 안 했으니까 잘못했어. 너 저거 안 했으니까 천국 못 가. 너 이렇게 하니까 지옥 가. 이렇게 하니까 예수님이 이때 당시에 바리새인들을 그렇게 혼내신 겁니다. 니고데모는 바리새파 사람이에요. 성경을 누구보다도 많이 알고 유대인의 지도자입니다. 성경으로 가르치는 사람이에요. 그런데 어찌 이런 일이 있을 수 있습니까? 예수님이 말합니다. 혼내시는 거예요. 너는 이스라엘의 선생으로서 이러한 것들을 알지 못하느냐? 성경을 보면서 왜 모르냐라는 거예요.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우리는 아는 것을 말하고 본 것을 증언하노라. 그러나 너희가 우리의 증언을 받지 아니하는도다. 유대인이잖아요 지금 니고데모. 그러니까 너희는 유대인들 너희 지금 예수님이 하나님의 자녀로고 메시아로 왔는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자녀라고 자부하는 너희들은
지금 예수님의 말을 듣지 않는다는 거예요. 내가 땅의 일을 말하여도 너희가 듣지 아니하거든 하물며 하늘의 일을 말하면 어떻게 믿겠느냐. 하늘에서 내려온 자 곧 인자 외에는 하늘에 올라간 자가 없느니라. 이제 예수님이 그대로 승천하시지요. 그러면서 14절에 예를 드시는데 니고데모도 아는 구약에 나온 그 말씀을 하십니다. 모세가 광야에서 뱀을 든 것 같이 불뱀에 물린 사람에게 모세가 놋뱀을 들었을 때 그것을 쳐다보는 자는 믿으리라. 치료를 받을 것이다. 살 것이다. 했는데 믿고 쳐다본 자는 살았지만 그렇지 않은 자는 다 불뱀에 물려 죽었습니다. 마찬가지로 인자도 들려야 하리니 그를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거듭나야 되고 성령으로 나야 하고 그리고 믿어야 하고 그것이 거듭난 인생이고 성령의 사람이고 영생을 얻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것이 다 같은 말입니다. 거듭난 사람이 믿을 수 있는 거예요. 거듭난 사람이 성령으로 난 사람입니다. 그것은 우리 안에서 성령이 일어나는 게 아니라 위에서부터 밖에서부터 오는 거예요. 그 사람이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 있고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고 그 사람이 영생을 얻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 안에 이러한 은혜가 충만하기를 바랍니다. 오늘 우리의 책에 니고데모가 예수님을 찾아온 장면을 가장 먼저 적용을 합니다. 우리에게도 마찬가지예요. 지금 제가 이렇게 말씀드리지만 여러분들이 성경을 읽으며 말씀을 보시며 묵상을 하며 또 공부를 하며 궁금한 것은 언제든 주님께 물으시길 바랍니다. 니고데모가 한밤중에라도 예수님을 찾아온 것처럼 어느 때든 궁금한 것은 주님께 물으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만이 진정한 스승이고 최고의 선생이십니다. 그 예수님이 니고데모를 가르쳐 주시는 거예요. 그 예수님이 저와 여러분도 가르쳐 주시고 인도해 주실 것입니다. 그 주님을 의지하며 하나님의 나라를 보고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며 거듭나고 성령으로 더불어 영생을 누릴 수 있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